원수를 나에게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주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연매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처처에는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고통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온 세계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화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로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 성도님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고상하여도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윤리적인 사랑이고 고상한 사랑일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우리의 죄를 씻기신 사건이구나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덤의 종교입니다. 무덤. 교주의 무덤을 누가 크게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가 살아생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 가면, 중국 시안에 가면요, 진시황의 무덤이 있어요. 진시황의 무덤. 병마용 꽹이라 그래서 진시황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수천 마리의 토기로 만든 병사들을 자기 무덤을 지키는 데다가 다 파묻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시황의 무덤이라고 일컫는 큰 산이 있는데 지금도 발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허물다가 괜히 큰 난리 날까봐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무덤이 커도 진시황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전설에는 60도 살지 못하고 죽고 말한 것입니다. 저 이집트에 가면 여러분 큰 수백만 개의 돌로 세워진 피라밋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피라밋 관광 수입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피라밋이 용도가 뭐냐? 사실은 피라밋도 무덤인 것입니다. 무덤, 왕들의 무덤. 그래서 왕이 대관을 하면요, 그때부터 자기 무덤을 만드는 수십 년 동안에. 그 어마한 피라밋도 사실은 무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무덤이 있게 있는데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가장 초라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가장 초라한 빈 무덤인 것입니다. 피라밋처럼 크지도 않고 진시황 무덤처럼 크지도 않은데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은 빈 무덤을 확인하려고 길을 길게 서갖고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라밋처럼 큰 무덤이 좋습니까? 아니면 초라하지만 빈 무덤이 낫습니까? 빈 무덤이 낫죠, 그죠? 무덤이 커서 뭐 하겠어? 부활,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또 소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 여러분 세계 지금으로 말하면 패권을 잡은 나라가 로마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인데 만일 부활을 꾸며낸 이야기라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2000년 동안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9년 7월 20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1969년 7월 20일에 인류 최초로 인간이 달에 도착한 날이에요.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라는 우주인이 달에 착륙을 했대요. 근데 요즘 다시 57년이 지나서 미국에서 다시 유인 우주선을 쏜다고 난리를 복속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떻게 사람이 달에 도착했단 말이냐? 사막에다가 무대를 꾸며놓고 거짓말로 촬영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바꿔 말하면 그때 닐 암스트롱 외에도 6번인가 7번을 더 달에 사실은 인류가 갔어요. 그러면 그 우주인이나 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꾸며냈다면 누군가가 양심 고백을 했겠죠. 그죠? 누군가는 사실은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는요, 57년 전의 이야기도 지금 거짓말이네 아니네 하는데 멀쩡한 달에 한 사람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2000년 동안 꾸밀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만도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500여 제자들이 또 모였을 때 보이시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울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들 편이니까. 그러나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자란 말이에요.
예수를 반대하던 자예요. 그런데 그 반대하던 자는 예수님을 칭송할 리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반대하던 그 사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 이후에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것을 볼 때, 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부활은 정의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이 역사 가운데 정의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사실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늘 선을 베푸시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하고 끝!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에이, 예수를 보니까 그렇게 정의롭게 살 필요가 없어. 저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치료하느라고 사셨는데 끝에 보니까 비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고 말던데 그것이 끝이라면 누가 여러분 정의롭게 살겠습니까?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수도 선한 일을 베푸시고 했는데 그게 끝이야.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어.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정의롭게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래서 살아생전에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살다가 하는 것이지. 저 나사렛 예수 봐라. 비참하게 죽고 끝나지 않느냐.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도덕책에도요, 아이들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주님이 부활하심 말함으로 맞다!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일시적으로는 악의 행위를 선보이지만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 최후의 승리가 있어. 도덕책에다가 여러분 손자들에게 정의롭게 살아라 실수가 있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반드시 부활하셨어.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역사가 여러분 악인들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라. 십자가가 끝인 줄 알았지. 정의가 승리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가장 불쌍한 자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끝났다면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찬란한 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뭐하러 그러면 우중충하게 예배드리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가서 꼭 구경하고 돈 벌러 가는 것이 지혜롭지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어진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을 믿고 오늘을 견디고 소망을 가진 여러분이 가장 복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낙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도 또 갈릴리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도. 그러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이 왜 다시 갈릴리로 모였을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가 오늘 승리하게 유지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심판이 있다라면 세 가지의 심판. 첫째는 법에 의한 심판입니다. 법에 의한 심판. 선진국은 이 법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나라입니다. 법치주의, 그죠? 선진국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심판을 법에 의해서 받지 않아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재판에 영향을 받는 것이 관시, 그죠? 나랑 친하면 좀 봐주고, 안 친하면 빵 하나 훔쳐 먹어도 감옥에 보내고. 또 돈이 많은 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많으면 사람을 죽이고도 한 1년 있다가 나오고, 돈이 없으면요 괜히 걸어가다 잡혀도 막 깜빵에 가고. 그러나 법치주의, 법에 딱 정해진 대로 법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나 적으나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상관없다. 다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법이 심판이 꼭 정의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 법을 지배하는 이 정치가들이 있어요. 권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 말이 법치주의지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명한 왕사나 왕과 함께 사는 남자, 그죠? 단종의 이야기를 보면요. 당시에 이 단종이 왕위를 찬탈한 세조와 한 명의 땅들은요, 법의 심판을 받질 않았어요. 오히려 200년 동안 막 호의호식하고, 땅도 다 지들 땅이고, 권력을 노렸어. 법이 있어도 소용없어. 법의 심판이 꼭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역사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200년이 지난 뒤에 후손들이 볼 때 아니다. 세조가 잘못한 거다. 한명회가 나쁜 놈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명회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다시 끄잡아내서 부관 참시, 시체를 다 토막내갖고 비참한 심판을 받았어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한국을 일본 놈에게 팔아오는 을사오적 가운데 이한영도요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살아생전에는 경기도에 있는 땅을 다 지 땅으로 호의호식하고 죽기까지 여러분 사실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을사오적이 다 그렇죠. 근데 이한영도 해방 뒤에 역사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다 뺏기고 그 무덤도 다 파헤쳐지고. 근데 여러분, 이 역사의 심판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역사의 심판도 피해가는 놈들이 있어요. 저 북한의 김일성 같은, 김일성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리가 신의 약단 이런 영화를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죄로 막 사람을 죽이고, 비참. 그런데 심판을 받기는커녕 아들, 손자들까지 권력이 넘어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 신처럼 불린. 이거 역사가 어떻게 된 거야? 저놈은 법의 심판도 안 받고 역사의 심판도 안 받고. 세 번째, 그러나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백보자 앞에서의 심판이에요. 역사의 심판도 빗나갔지만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 3, 4대까지 권력을 누수했지만 지금쯤 아마 김일성에는 그 성도들을 죽인 제목으로요 개나 지옥 불 속에서 회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어서 일시적으로는 법의 심판도 피해가네. 역사의 심판도 불공평하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대에서 찬란한 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교회 장로님이요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막 환영을 하더래. 근데 자기 교회 초신자가 먼저 도착해갖고 수고했다고 며칠 앞에 죽었거든. 볶음밥을 시켜주더래. 볶음밥을 천국에서 자기 교회 성도가 볶음밥을 먹고 있더래. 그래서 자기 속으로 저
초신자가 볶음밥을 먹을 정도면 나는 꼬보로 정도 해주겠구나. 꼬보로에다 띠샨시에다가 다 양꼬치 좀 장로니까 기다렸더니 베드로가 야 김장로 너는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라 그러더니 그게 억울해갖고 아니 저 초신자가 볶음밥이면 나는 꼬보로 정도 해줘야지 그랬더니 너는 살아생전에 교회에서 거들먹거리기는 하고 네가 봉사 하나 제대로 해봤니? 그것도 감사하게 먹어라. 네 친구 박장호는 지금 철가방 메고 배달 나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았을 때 교회에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누가 참된 봉사자인지 모른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나중에 괜히 짜장면이나 먹어라 그러지 않으려면 살아생전에 이런 부활될 때도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야지 그지? 나중에 볶음밥이라도 얻어먹지 괜히 내가 권사네 뭐 내가 20년 교회 그것도 아무 필요 없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쳐다보며 예? 믿음의 생활을 하라. 부활도 여러분 세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인 부활, 그죠?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는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2000년 전 동안에 다 도망가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과거의 부활인 것이고, 미래의 부활이 있어요. 미래적인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오른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일찍 죽으면 낙원에 이르는 부활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하는 언젠가 우리가 이룰 몸의 부활, 미래적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적인 부활이 있어요. 현재적인 부활. 이것이 중요한 과거의 역사적 사건도 아니고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의 부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먼 미래 우리가 이룰 낙원에 이룰 부활이기 이전에 오늘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오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오늘 현재적인 부활, 실존적인 부활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다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9회 투아웃까지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또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졌구나. 관중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마지막 타자가 홈런을 쳐갖고 역전. 이 역사 가운데도요, 이 전쟁도 그래요. 전쟁도 사람들이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전하는 그런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이죠. 마라톤이란,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보면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있죠. 그죠? 마라톤 코스가 42.19km를 달리는데 유래가 있습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이 있는 나라죠.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번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페르시아는 군대도 많고.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이 중간에 이 들판에서 전쟁을 하는데 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도망갈 궁리를 하는데 마지막에 놀라운 기적이 생기지. 전쟁을 이긴 거야. 그리스 병사들이 막 죽기 살기로 싸워가고 역전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병사 중에 피데스라는 병사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죠? 이 승리의 소식을 다 잡고 그리스로 뛰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시여, 우리가 이겼나이다. 우리가 역전했습니다. 라고 딱 알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것이.
근데 그 마라톤 평원이 거리가 42.19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참된 승리는 이 역전승의, 부활은 역전승의 승리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요, 우리의 주님이 죽으셨다. 이제 끝났다. 로마 병사들이 이겼다. 터덜터덜 석양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설마 했는데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베드로도 고향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낚시나 해야지 라고 다 시지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아니야! 다시 살아나셨어! 끝난 게 아니야!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 주님이 죽어서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비참하게 끝났어. 난 다시 어분화되어야겠다. 그런데 부활은 아니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안 돼요. 너무 늦었습니다. 인생에는 지우개가 없어요.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끝이에요.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얘기는 아니야. 너는 다시 살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지우개가 없다고? 지우개가 있어. 예수님은 너의 과거를 묻지 않으셔. 너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보혈을 쏟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죄를 다 씻기시고 주님이 다시 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면 다시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역전승의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끝났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우리는 졌어요. 끝났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래, 주님이 다시 사셨어. 다시 교회를 모이자. 이번 주부터 다시, 이번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모이는 거야.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대. 마가네 집에 다락방에 놀다 그러더라. 글로 모여. 이제 안식날이 아니야. 주님의 날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흩어질 뻔한 교회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오늘 이 교회의 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벌써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아니야. 주님을 의지하면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시자가 해럴드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해럴드 샌더스가 KFC를 언제 만들었느냐? 60이 넘어서 첫 번째 가게를 열었다 그래요. 그 전에는요, 이 사람도 여러 회사에도 다니고, 주유소도 하고, 한 20년 동안 실패를 한 거야. 그러다가, 이 프랜차이즈를 연 것이 몇 살 때? 60이 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그 큰 회사도 첫 발을 뗀 것이 사장이 60이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승승장구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현대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정주영 회장이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현대자동차를 만든 회장인데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성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주영 회장도 처음 성공한 게 50이 넘어서, 맨 실패만 하다가 50이 넘어서 그 사업에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역전승의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문은 사실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영생의 출입문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른편 강도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믿을 때 가장 사람들은 늦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장 빠른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늦은 나이가 없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다시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서 시작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거지 나사로는 인생에 실패한 줄 알았어요. 돈도 많이 못 벌고 늘 빗속에 있고, 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알았지만 나사로는 한 가지, 꼭 교회에 나가서 가난하지만 열심히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앞집에 교회도 안 다니던 부자,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요,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가장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는 실패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갖고 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믿음을 간직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5분 전에 믿었는데 영생을 얻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는 이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흑암의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2026년 부활절은 오늘 우리 인생의 놀라운 첫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으사 주님과 동행함으로 찬란한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54장 찬양하겠습니다.